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이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요. 그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었죠, 그죠?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율법을 자기들은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야, 그게 의로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 주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당신들,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말씀을 증거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봅시다.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봅시다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서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이해시켜야 되겠지만 유대인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였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신들 예수님 필요합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뭐 다른 데서 갖고 온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뭘 갖고 와야지 믿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 그때 당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고 그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얘기한 거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가져와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에 대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3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자랑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할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통해서 나는 유대 민족이 된다는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쪽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기다리는 건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고 이렇게 힘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건 믿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서 생각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든지 영원한 천국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물론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의롭다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도 여러분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게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4, 5절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일하면은 우리가 보수를 받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일을 하면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그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품삯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행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만족하셨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도록 행동했기 때문에 주어진 당연한 보수잖아요.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뭔가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걸 얻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냥 보수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경건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율법을 지켜도 죄인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셔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의롭다고 하시는,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우리가 공로가 없는 거예요. 없어도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인데 구원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근데 사실 그런 행동에는 믿음이라는 게 담겨져 있죠. 근데 이 믿음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큰 소망과 그리고 더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섬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요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차이를 몰라가지고 행위로 자꾸만 구원 얻으려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잘 안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면서 제자들을 통해 이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서를 통해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아, 내가 몰랐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하여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 8절에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갖고 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1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사람들이 다윗도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노래했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32편인데 1,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무슨 방법?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죄는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도 죄를 지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든지 돈을 내든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목숨으로는 대신해야 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법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너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 너희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염됐거든요. 깨끗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깨끗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무시하고 탁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 아주 기니까 천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우리 지금 시간대로 따지면 성경이 쓰여진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역사를 따지면 그냥 성경상으로요. 4,000년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근데 사실 3,500년이죠. 정확하게 좀 따지면. 왜냐하면 모세가 1,500년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구약 BC 기원전 1,500년, 그리고 다윗이 기원전 1,000년쯤에 있는 사람이고, 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몇천 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 긴 기간 동안 적어도 기록이 남겨진 건 1,500년 동안 인간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이후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유일한 방법.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은 없어.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기록을 잘 알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남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남겨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발견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발견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이걸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 저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나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가 믿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거가.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야. 그동안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다 잊어버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갔을 때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너 왜 그거 제대로 회개 안 했어?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저 같은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돈을 뺏고 여러분의 인생을 뺏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아요. 이 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다윗도 얘기하잖아. 죄를 용서함을 받고 허물을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에 살아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게 소망인 겁니다. 9절에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복을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지만 이방인 성도들도 있잖아요. 우리들은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 성도예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꾸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았죠?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유대인은 알죠. 할례는 17장이 나오고 의롭게 되면 15장이 나와요. 시간상 할례 받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죠. 그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면 그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뭐냐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어요. 11조를 줬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브라함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아주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자식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근데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가 복이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바로 이제 14장에 그런 일이 있었고,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17장에 가가지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하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해주죠. 너가 나를 믿었다는 것을 이제 확정하는 표를 내가 하나 줄게. 너 믿어서 너 이미 의롭게 됐는데 이 표가 없어도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잘 알잖아요. 그런 표를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거마저 없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너희 남자들한테 내가 표를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라는 그런 남자의 성기의 그 끝을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할례 받은 다음에 너 의로워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지만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즘 로마서를 마치고 나서는 이게 창세기를 좀 같이 나누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를 쭉 또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인간이 얼마나 제약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제 우리 로마서도 막 그때 끌어올 거예요. 끌어와가지고 또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이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12절에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조상이 되기도 했죠. 유대인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유대인 교육을 받고 유대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지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나요? 이방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는 그 유대인 이후의 시대에,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는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나갈 시간은 지나간 거고, 믿는 순간이 다 우리가 있잖아요. 믿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그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틀려버리면 우리한테 큰 문제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큰 문제예요. 어디서 뭐 증거를 끄집어 와요. 유대인이 그렇게 주장해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디도 우리 증거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시킨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로마서를 적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이걸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4, 15절에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의를 받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그렇죠.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하신 약속은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켜요? 못 지켰잖아요. 그 많은 율법들을, 600여 개의 율법들을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편법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왜냐하면 스스로 알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니까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했고, 예?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해결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니고데모에게 나중에 깨달은 거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나누면서 그런 얘기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이단이라 생각했는데 길가 가다가 자기 하나님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큰 빛을 보고 눈을 벌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한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고 믿음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가냐,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혼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그동안 말씀 묵상한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만난 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변해버렸어요.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 깨달은 거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구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진노는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게 가장 큰 진노예요. 영원한 우리가 끝나버리는 게 가장 큰 진노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큰 진노예요.
지금도 사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 행위로 이 우리의 처한 형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 법법함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 때문에 범법함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요즘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차들이 그냥 막 지나갔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니는 게 크게 문제도 안 왔고, 그리고 그 벌금도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죠? 지금은 법이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벌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죠? 이런 겁니다. 법이 있으면 법이 없으면 범법함이 없는데 법이 생기면 이제 범죄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많은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이게 없으면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고 하나님도 안 찾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잘 지키면 그나마 괜찮은 삶을 사는데 안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사람이라도 내가 약속했잖아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라봤거든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다윗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다윗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는 노력했던 거죠.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신약시대의 사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네. 이렇게 쭉 읽어만 줘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겁니다. 17절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건 네가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막 외치는 것도 성경이 근거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제 생각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지. 예. 그게 그러한 건지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잘 살고자 애쓰는 거지. 예. 제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예화로 이제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네. 창세기 17장 5절을 가져와서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소녀가 죽었을 때 달리다 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생명이 돌아왔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다비다 같은 사람들 살려내고, 그죠? 이게 그들이 살려낸 게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들이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도 거의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아이들을 살려냈거든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똑같이 했거든요. 이걸 통해 뭐냐면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렸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이걸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 내가 그다라는 걸 증명해내신 거거든요. 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네. 원래는 우리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만 있는 존재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그 모든 것을 깨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성경 집에 가셔서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고 나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습니다. 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행동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죄 씻음의 보혈 흘리신 그 희생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주님,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모습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